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글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룻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며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훔은 위로, 위안이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나훔서의 주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훔의 주제의 내용은 나훔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빨리 바라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벌 받게 될 자들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자, 즉 악인은 심판 때에 그 심판의 시기 가운데에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빽빽한 구름도 발의 티끌처럼 보일 만큼 큰 권능의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1장에서 말한 심판의 내용은 2장과 3장,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에서 구체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에게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내용들을 아주 눈으로 바라보듯이 생생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위로의 선지자에게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로와 위안이라는 뜻을 가진 나훔에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만이 존속되어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니느웨 왕과 백성과 짐승까지 모두 회개함으로써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악과 강포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강대한 힘으로 여러 나라들을 몰살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능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민족과 혼합시켜 결혼시킴으로써 이방인들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고 땅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다음 차례로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군대들을 송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나훔의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훔을 통하여서 니느웨, 즉 아수르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동시에 또한 압제를 받았던 유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며 모두가 놀랄 정도로 처참하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대국인 아수르의 그 수도, 특별히 이 수도 니느웨는 강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수도가 함락되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동시에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강대하고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아수르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명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도 강함과 영원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며 그 일을 실제로 시행하는 도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궁극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살인과 음행을 일삼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징벌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3장 1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4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적이 되어셔서 이 아수르, 이 니느웨를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치욕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며 위로할 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피를 흘렸고 포악을 일삼았고 음행으로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게 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이들의 패망은 철저하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홈 선지자가 선포하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또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솔직한 소망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덜어는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쓰리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눈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그렇게 보일 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의 형통해 보이는 것들을 또한 그들이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게 보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강성함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때로는 의롭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횡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받을 자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 멸망당할 짐승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도살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삶의 날, 그 마지막 날에 당할 심판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불행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들을 입고 찬양과 경배를 올린 내용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생과 내 생을 모두 주관하시고 심판과 또한 상급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은 이 땅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종말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실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형통함은
순식간에 황폐함으로 바뀔 것이고 놀람으로 진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또한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날의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서 그 결승의 영광을 향하여서 인내하며 또한 참으며 또한 그 길들을 부지런히 또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주를 할 동안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앞에 주어진 길들,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결국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결승선에 이르러서야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그들의 강성함에 한눈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만은 온전히 달려가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심판당함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의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또한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둘러보며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어나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의 날들을 온전히 이룬 바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성한 나라 니느웨, 특별히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악인의 강성함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결국 그 악인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한 그들의 멸망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바라며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길들을 또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좌우로 눈을 팔고 또한 좌우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또한 은혜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